우리 성가대 찬양이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음악 전공한 그 중창단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하고 전혀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와 축복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전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 흔들어서 인사 나눠주시고, 네, 또 찾아가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출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녀들 대학 졸업 그리고 또 휴가 관계로 출타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래도 그동안 또 못 나오셨던 분들이 특별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유도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 가서 배웠지만 오늘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 뒤에 계시고 또 우리 박희만 집사님도 몸이 안 좋으셔서 한 2주가 못 나오셨는데 오늘 또 나오시고 있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교우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4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록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1999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교회에 청년부를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겨울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충청북도 안면도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다른 일을 마치고 조금 늦게 밤에 그 안면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섬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안개가 끼고 가는 길이 으스스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차가 정신없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어요. 절벽에서 밤새 흐른 물이 아스팔트에 얼어붙어 가지고 그냥 미끄럼틀이 된 거죠. 그래서 차가 팔랑개비 돌듯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길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그 절벽 아래에는 저수지고 낭떠러지가 무척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 갑자기 제 운전석 앞에 창문에 총천연 컬러로 그때 당시에 와이드 화면이 안 나왔을 때예요. 와이드 스크린이 나오기 전인데 와이드 스크린이 쫙 펼쳐지면서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제가 어려서부터 그때까지의 기쁘고 슬프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의 그 여러 일들이 특별히 죄를 지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정말 썸머리에서 상영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도는 차 안에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수십 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그 낭떠러지로 차가 떨어지려는 순간에 거기에 겨울철 모래 적재함 정말 한 1m도 안 되는 모래 적재함이 그 끝에 있었는데 그 낭떠러지 끝에 있었는데 거기에 차가 정확하게 탁 받으면서 차가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조 목사가 쓸 때가 있어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감 그 장면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생을 요약하여서 인간들에게 누구에게나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또 제가 실감하였습니다. 우리의 한 일이, 우리의 저지른 죄들이 다 하나님께 기록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름철인데 한국에서 도둑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누가바래요. 누가바. 그런데 이 도둑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국에 사셔가지고 한국 아이스크림 이름을 모르시는구나. 보석바라고 있어요. 보석바. 누가 보는 건 싫어하고 보석을 보는 거는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또 유머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이 분실됐다, 뭐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지워버렸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은폐되었건 지워졌건 분명히 그 기록을 처치한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국정원도 밝혀내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회도 밝혀내지 못하고 매스컴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지만 두 분은 알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죠? 네. 자기 본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책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조상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을 일깨워 주시고 또 구전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지는 못했어요. 이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기 때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야,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갈 때 성서의 기록들을, 또 역사학자들의 기록들을 보면 빨가 벗겨져서 손이 묶여서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 하면서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주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철을 사용하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심하고 크기 때문에 왜 이방 민족들의 신전을 그들의 나라 곳곳에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물질 숭배를 하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그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BC 586년도에는 남유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켰었는데 어떻게 멸망시키셨냐면은 시드기야라는 왕을 바벨론이 와가지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무릎을 꿇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그 자녀들과 함께 처절하게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뜻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설명을 드렸는데 할렐루야 그 말 뜻의 의미가 뭔 줄 압니까?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나 다른 분들이 할렐루야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대답이 작으시네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루자에다 강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라는 말의 뜻은 야훼인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희미해져 가지고 야훼라는 말을 발음을 다 못했어요. 그냥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히브리 민족들이 이런 것을 들을 겁니다. 그 야훼라는 이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야훼라는 발음을 다 못했어요. 안 하게끔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분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라 해서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섬겼던 바알신 그 형상을 본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손을 흔들고 춤을 추고 난리 구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민족들을 건져냈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금방 애굽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돌판을 그들 앞에 팽개치고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가지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갈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먹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것을 주동한 사람들을 다 땅에 꺼져서 죽게 한 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모가지가 빳빳해. 자기
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 자기의 아집이, 자기의 고집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해요. 원래 인간들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토록 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일으켜 주셨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이 잠시 잠깐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나오는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32장 22절에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인간들은 악합니다. 인간들은 생각만 하면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남 이용할 생각하고 내 손해보지 않고 나의 것을 많이 취할 생각만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관대하시고 아량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 이 못돼 먹은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줄 자격이 안 돼, 물러가라 하시지 않고 그 모세에게 다시 그 깨어진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마련해서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줄 테니 기록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은 우리들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여 기록이라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오늘 우리들의 역사, 아니 우리들의 삶 자체도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써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나온 유명한 역사가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이제 큰 역사 컨퍼런스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역사를 연구하여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는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만한 4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약 어떠한 것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면 그것이 개인이건 국가이건 간에 그들이 그 권세욕에 날뛰게 함을 보았다. 하나님이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 멸망케 하시겠다 하시면 그 민족이 미쳐서 날뛰게 만들었다. 우리가 어떤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력을 잡은 국가가, 힘 있는 나라가 미쳐서 날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징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30년 넘게 독재를 한 그 많은 독재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멸망할 줄 알았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맷돌로 보드랍게 가르쳐가지고 의인은 의인대로,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자대로 분명히 걸러내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 셋째로,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질해 오지만 그렇게 도적질해 옴으로 인해서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벌과 같은 강도들이 많고 침략군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상한 것들은 그 벌들과 같은 도적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주위에 도적질하고 침범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던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시키시는 일이에요. 네 번째로, 날이 점점 어두워서 우리가 별을 볼 수 없을 때에 이미 암흑과 혼란이 깊어간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새 햇빛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찰스 비어드는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는 것인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영안이, 나의 영혼의 눈이 과연 뜨였는가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도 쓰여져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미 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시로 또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내다보실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렌즈로 내일과 미래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소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학자가 결론을 내린 인간의 역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하나의 붓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그러한 기록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서도 오늘도 자기의 정욕에 치우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나 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떠한 것과 같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춤추는 모습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 10계에 대한 평가는, 이 10계에 대한 평가의 기록은 오늘날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고 그 10계를 받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놓친다면, 이 십계가 다시 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나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죽을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긴 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언약을 정말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언약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 십계를 받은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말아라. 이 언약을 영원히 너희들이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자주 어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탓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질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록을, 우리가 언약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면서 억지로 지켜서는 안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꼬집으셨듯이 겉으로는 선한데 어두운 데서는 악한 짓을 하고, 의로운 척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불의한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들으시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참 얄미운 사람들 많이 보죠. 얄미운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들. 정의를 세워야 될 때는 불의를 행하고, 정말 약한 자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포악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악랄하게 하는, 우리가 인간의 원래 죄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식하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고 다 기록되니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감추고 덮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상의 인물들이니까 절대로 누구라고 지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줄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치부책을 앞에다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몇 번이나 거짓말 했는지 내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이실직고 해야 된다. 평신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평신도가 헤아려 봤습니다. 제가 대충 짐작해 보니까 한 300번 정도 거짓말하고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번에 입을 한 바늘씩 꿰매어라. 그러니까 몇 번을 꿰맸어요? 평신도는 3번을 꿰맸습니다. 다음에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긁적긁적 끓이면서 하나님, 저는 한 1000번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솔직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몇 바늘이에요, 장로는? 10바늘을 꿰매어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겠어요? 그 다음에 목사가 하나님 앞에 등장했습니다. 너는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였는고? 이실직고 하여라. 이 목사가 눈치를 좌우로 살피더니 저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어디 보자. 하나님께서 치부책을 들춰보시더니 여봐라, 재봉틀을 준비하여라 그러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방에는 베드로가 가위를 딱 들고 서 있더래요.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산 일이 몇 번인지 얘기해 보아라. 100번에 한 번씩 바느질한 것을 끊어주겠다, 풀러주겠다. 평신도가 얘기하기를 저는 100번 정도는 선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30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번을 꾸몄던 거 다 풀러주셨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가서 저는 한 1000번 정도 선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10번을 꾸몄지만은 입을 열 수가 있어. 100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입도 다 가위로 풀러주셨대. 그런데 이 목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봉질로 다 쳐놨으니까. 그래서 계속 신음소리만 냈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참을 기다리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패스.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이 유머를 읽으면서 정말 머리칼이 쏟아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는 실제로 저의 삶의 그 기록들이 총천연 컬러 LED 화면보다 더 밝은 화면으로 저에게 보여지는 것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실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다 기록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오늘도 적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제가 깨달음이 오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다는 것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록의 용량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나라의 용량이 아마 모자라가지고 다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일컬어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무게를 측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바른 계명 아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붓이 되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역사를 이 땅 위에 써 나가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시고자 결심하신 역사의 주인공들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소신대로 살면은 그만이다라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말고,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서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라는 그러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이 내 손에 달려있다, 내 자녀들을 키우는 것,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사랑을 펼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귀한 일꾼들로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